샬롬, 한마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 아버지 교리와 케어링 미니스트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들의 아버지로 묘사되곤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통해 교회는 지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루는 The Doctrine of the Fatherhood of God. 이 교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돌보는 Caring Ministry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교회의 원리를 제공하며 교회는 교리를 기준으로 사역이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과 방향을 잡아가는데 오늘 강의는 이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역의 원리를 소개할 것입니다. 강의 중에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그 교리를 통해서 케어링 미니스트리, 돌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리는 인간 아버지의 경험을 하나님에게 이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까지 치유할 수 있는 유익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 아버지와 일치하는 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온 세상을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교리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회개한 죄를 용서하고 잘못된 죄의 습성을 고치도록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제시하셨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지혜롭고 전능하신 본질적인 속성을 포괄합니다. The Promise of the Father라는 책을 지은 탐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교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점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세우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약과 더불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어링 미니스트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교리의 특징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지혜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오래전부터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호하고 공급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까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고 훈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음과 함께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받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의 렘브란트의 그림, 또 탕자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서사적으로 묘사한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부분에서 1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에서 참새 떼처럼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그 아들을 낳으실 때부터 기르시고 또 그 아들이 방황할 때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침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돌보는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어느 장로님과 제가 나누었던 자녀를 돌보는 기쁨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저희 딸아이와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교회 장로님께서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동생의 딸이었죠. 아이가 타는 그네를 밀어주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을 때 기쁨이 가득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손주를 돌보면서 그 웃음이 그치질 않으시네요. 손주가 그렇게 좋으세요? 장로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윤 목사님도 딸이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시죠.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키우면서 목사님처럼 제가 행복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자식들 키울 때보다 100배는 기쁩니다. 그때 제가 느끼던 행복의 100배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이해한다면 비록 내가 늙어도 행복이 지금의 행복보다 100배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을 공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슬퍼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 분명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sharing is caring 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인들에게 생긴 대표적인 사회현상 두 가지는 개인화와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현대사회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어디에서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필수품의 공급이 원활합니다. 한국 TV 쇼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숲속이나 무인도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재료들을 도시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적이면서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속 영화 시대의 스타 그레타 가르보라는 배우가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 혼자 있고 싶어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에게 잘 들어맞습니다. 미국인들의 공동체 참여의식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현상 또한 두드러지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활발하던 정당 활동, 노동조합, 보이스카우트까지 지금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 직접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소식지를 받고 편리하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을 하는 소극적인 참여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게리 콜린스는 자신의 상담 사례들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사람들로서 또 다른 인간과의 어떤 심층적인 관계를 동경하고 있다. 맞습니다. 개인의 개성이 소중하지만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발적인 고립인데요. 우리 대부분이 더 큰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이 친밀한 관계에 저항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랄프 키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고 사랑해서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근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라이버시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겪게 될 이별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친밀감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의 관계 집단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마저도 속내는 교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 바돌로메 교회의 빌툴리 목사는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되찾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나누며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교제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소속감은 증진되고요. 자발적인 고립이 자발적인 돌봄으로 승화됩니다. Sharing is caring. 돌봄 관계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시도록 섭리하시면서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서로 돌보는 관계는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나눔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볼 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외적인 나눔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성막의 임재와 율법의 순종 등 내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눔으로써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나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으로 그 아버지의 나눔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눌 때 누릴 기쁨을 함께 누리십니다.
이제 나눔에서 시작된 caring이요. 봉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섬김이 돌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필요한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격려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없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남편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지 못한 남편은 우울해하고 아내는 영문을 모릅니다. 아내는 아이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호젓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시큰둥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방식으로, 아내는 아내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를 가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해줄 때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말, 남편은 맛있는 식사로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인정하는 말로서 격려를 받기 원했죠. 아내는 꽃다발을 받기보다는 그저 남편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을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뿐이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봉사가 케어링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줄 때 봉사의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섬김이 돌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케어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체계라는 이론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수십 년 된 이론인데 그의 연구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필요와 내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이론에서 그는 인간의 동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를 추구할 동기가 생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체적인 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죠. 그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정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고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이제 소속감, 관계적인 사랑, 그런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자존감에 대한 추구, 그 위에 가장 상위에 이제 내가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추구할 욕구가 생긴다라는 욕구 위계 체계입니다. 이 이론은요, 사람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식량이 없거나 거주지가 없는 등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내적인 필요에 대한 동기를 적게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어야 그 다음에 내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소속감을 공급하기 때문에 만족을 위한 상하의 결핍을 충족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단계 중에 가운데 보면 사랑과 소속감이라는 욕구가 있죠. 교회는 사랑과 소속감, 그것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은 자존감과 자기성취에 대한 욕구에까지 발전할 수 있고요. 또한 육체적인 필요와 안정감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림은 성경적 상담과 성경적 코칭의 위치를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과 성경적 코칭은요, 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성경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성경적 코칭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도움, 왜 중요하냐? 그 욕구가 충족되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동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속사람과 가장 밀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속사람에 대한 구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케어링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또 내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과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지체들에게 돌봄을 나누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어려움, 그것은 시간 부족에 의한 무관심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요, 상대방과 삶을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눔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쫓기는 시간 때문에 돌봄을 위한 봉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사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지체 돌봄을 포기하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돌봄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사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잘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인간의 외적인 필요와 내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봉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급에까지 이르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죠. 공동체의 부흥은 개인적인 성장과도 밀접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는 자신이 공동체 부흥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흥의 개인적인 열매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고 지체 돌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자신의 봉사활동 참여 자체에 만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에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부흥의 촉매자가 되곤 합니다. 헌신자와 희생의 의미가 수혜자의 신비에 각인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 되어서 공동체 부흥의 불을 당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요,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의 본이 되어 부흥을 일으키곤 합니다. 돌봄 사역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다른 교회들도 찾아가 보았죠. 결국 이 교회에 다니며 10년의 방황을 끝냈어요. 만약 구역 모임이 없었다면 저는 또다시 떠나야 했을 거예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의 여러 성도님들이 얼마나 케어링을 잘하셨는지 느끼곤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시 머물고 떠나시는 분들의 감사뿐 아니라 이 지역에 정착하신 분들도 한마음교회에서 평생 동안 지속될 우정,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며 늙어갈 사람들을 발견하여 뿌리 내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나눔에서 시작된 지체 돌봄이 공동체와 자신의 부흥이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교리에서부터 시작된 케어링 미니스트리, 돌봄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런 돌봄이 이런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이, 열방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슬픔을 당한 지체와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슬픔을 나누며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기쁨이 2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많이 지체들과 이웃을, 열방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